오늘 생각할 것은 우리 가족의 건강한 관계. 요즘 가족의 가족 건강 학교 뭐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 건강한 관계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애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건강한 가족의 관계를 위해서 서로 해야 될 7가지를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건강한 가족이 되려면, 관계가 되려면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서로 이해하기 힘쓰라는 것.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아내와 동거할 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럼 아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같이 살라는 거죠. 그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를 잘 이해하고 살 때 관계가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 가족 안에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픔이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살다 보면 깨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날이 갈수록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그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부부 생활이 더 잘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가족들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기질을 이해하고, 장단점을 이해하고, 또 좋아하는 음식과 취미 등을 서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집안에 형제가 2명, 3명 있어도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큰 아이에 맞춰서 작은 아이를 끌고 가면 안 돼요.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의 맛을 이해해서 또 대해야 되고, 큰 아이는 큰 아이의 기질과 성품을 잘 이해해서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맞나 할 정도로 비슷한 점도 있지만 부모와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개성과 그 특성이죠. 그래서 나와 틀린 점, 나와 다른 점도 잘 이해하게 돼요. 또 이 시대는 유치원서부터 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해한다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니까 그 마음에 힘든 것을 얘기 안 할 뿐이지 다 스트레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이해하라는 것은 인생이 얼마나 다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까. 남편이 말을 안 해도 얼마나 힘들까. 아내를 볼 때 아내는 집에만 있다면 또 힘들 게 있겠나가 아니라 자식 걱정, 자식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까.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힘든 인생을 이렇게 사느라고 애쓰고 있나 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우리 가족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줘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티끌 같은 존재임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많은 죄를 져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근본적인
연약함을 이해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 힘들죠.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무조건 다 힘든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깊이 일하면서도 우리 아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 아내 마음이, 남편 마음이,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힘든 인생을 산다 할 때 우리가 더 이해하고 귀한 관계를 맺어가는. 두 번째는 서로 약속을 지켜가는 관계가 돼야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뢰라는 것은, 서로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지킴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관계는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특별히 부모 자식 관계의 핵심도 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를 서로 배우며 자라나야 돼요. 약속을 지킬 때 관계가 깊어집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속으로 믿질 않습니다. 믿어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인데, 믿기 위해서는 서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의 약속은 사회적인 약속보다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하시고, 가족 안의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보다도 귀한 약속 관계다. 그래서 서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약속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안 지키신다면 우리 근본 믿음이 다 깨어지고 관계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고, 부부관계도 약속의 관계 아닙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약속을 잘 지키는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 세상은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그 계약과 약속을 쉽게 깨고 사기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 인생 이게 아픔인데, 어쨌든 우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혼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든 다시 결혼식 때 했던 약속을 한번 생각하시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굳게 지키면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관계가 깊어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는 더 우리 자녀들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배워야만 그들이 커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두 번째는 내가 이 약속을 부모로서 마음에 다짐한 약속을 지키려고 했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결혼식 때 지나갔던 것이지만 그것을 생각하며 깊이 사랑하려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서로 존경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가 존경해야 돼. 왜냐하면 천국은 아이들과 같다고요. 아이들의 부족한 점도 많고 미숙한 점도 많지만 아이들의 순전한 또 천진난만한 쉽게 믿고 쉽게 의지하고 꾸밈이 없는 마음은 어른들이 얼마나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또 아이들이 얼마나 작은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을 줄 압니다. 결국 우리가 아이들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연령에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다 존경할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에 살다 보면 결점이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한쪽만 본 것이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얼마나 좋은 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경해주는 관계가 우리 가족 안에서 꼭 필요하다. 아이들이 어리다고 절대 우리가 가벼이 대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어린 아이들도 존경해주는 이것은 존경해준다는 것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고 빌립보서 2장 3절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인생의 목표가 저는 아이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아이처럼 그렇게 잘 웃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쉽게 신이 나고 우리 나이 먹는 목적이 뭐예요? 아이처럼 되는 것이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가 뭡니까? 그래서 단순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루에 아이들은 500번 웃는다잖아요. 어른들은 한 10대 번 웃으면. 그게 정말 인생의 최고 경지가 뭡니까? 하루에 500번 웃는 것이 늘 믿습니다. 네. 그렇게 웃는 사람을 존경해야죠. 누굴 존경하겠어요? 물론 우리 가정 안에 또 존경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해 줄 줄 알고 남편이 퇴근한 후에도 남편은 워낙 피곤하고 사회의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혼자만 있고 싶은 시간도 있을 수 있고 그 아이들도 그냥 학원 시간만으로 끌고 가지 않고 아이들도 왜 혼자 있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정리하고 초등학생이라도 서로 존경하기 때문에 서로의 물건을 더 귀히 여겨주고 서로의 사생활을 인정해주고 아이들 방은 있어도 아빠 방은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있어야 될 방은 아빠 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빠도 좀 조용히 책도 읽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생활과 또 서로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서로의 취미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물건과 시간을 그걸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래서 서로를 존경해줘야 된다. 오늘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남편을 아내를 많이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 인생이 정말 기쁨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상대방은 존귀하게 여기게 돼요. 네 번째는 서로 격려하는 관계가 돼요. 어쨌든 인생은 다 연약하고 힘들고 외롭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끊임없이 격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도 서로 피차 권면하고 이거 뭐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만 해도 뭐 남편 옷 속에 이렇게 좋은 그 말 써서 남편 몰래 주머니에 넣어주기 뭐 요즘 도시락을 안 싸가니까 도시락 아이들 싸갈 때 그 도시락 안에 뭐 짧은 글이라도 좋은 글을 써갖고 이렇게 읽어보기 그런 걸 옛날에 많이 하는데 요즘 뭐
카톡도 있고 뭐 여러 개 다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진 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 자녀를든 남편이든 아내든 인생은 무조건 격려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성경 말씀으로 격려하든 무슨 말씀으로 격려하든 격려해주는 관계가 돼야겠다. 격려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웃음, 미소가 제일 좋은 격려라고. 서로 만나 이렇게 볼 때 웃어주는 거. 퇴근해서 돌아오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웃어 이렇게 웃음으로 늘 대하는 것처럼 귀한 격려가 없고 말로, 글로, 카드로, 이메일로, 편지로 뭐 자꾸 격려하는 격려의 습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렇게 비싸지 않은 것일지라도 자꾸 선물을 하는 게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 받아 싫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선물은 작아도 얼마나 기억이. 저는 사실 제가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목사가 저걸 원하나 보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때로 김치 이렇게 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한국 사람은 김치 맛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서로 구역원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게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인데 말로도 주고받고 얼굴에 웃음으로도 주고받고 뭐 그런 구역원끼리 해서 전문 요리를 해서 주고받든 이메일로 카톡으로 주고받든 그러면 이 주고받는 관계가 건강하고 성장하는 관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건강한 관계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관계. 그것이 격려죠. 어떻게 해서든지 격려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만날 때도 손을 잡고 그저 저 집 문제 없지. 그게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 힘을 냅시다. 그게 말이라도 또 격려해주는 그런 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 우리는 죄가 본성입니다. 죄 짓는 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용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건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용서의 관계가 좀 더 많아져야 돼요. 쉽게 용서하고 빨리 용서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인간을 향한 용서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잘못을 하면 또 고백도 빨리 해야겠지만 가족 안에 가족은 이렇게 방어 자세를 풉니다. 가족은 긴장의 관계를.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실수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그런 글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집에서 아주 나이스할까요? 좀 친절하지 않고 이렇게 투박할까요? 밖에서 상냥하고 밖에서 항상 웃으면서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집에 오면 괜히 신경들 내고 개그맨들 집에 가서 보니까 말을 안 해요. 애들하고 가정하고 그냥 소파에 누워갖고 TV하고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도 쓸데없는 신경기를 더 낼 수가 있네요. 그냥 밖에서 참았으니까 참은 게 쌓였다가 누구한테 풉니까? 가족한테 풀지 누구한테 풀겠어요? 제가 저도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저희 집에 강아지도 없고 누구한테 풀겠어요? 가족한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그럴 때 야단치지 말고 그래 말을 투박하게 하죠. 아이들이 왜 엄마한테 못된 말 하겠어요? 좋은 말을 해야지. 그렇지만 그 쌓여서 그런 거기 때문에 양대로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하고 이 용서의 관계가 신속하고 빠르고 우리 가정은 용서하는 가정, 용서를 잘해주는 가정이다. 이게 될 때 우리가 가족이 건강한 관계가 돼요. 여섯 번째는 서로 감사하는 거죠. 네가 있어 감사하다. 당신이 있어 너무 감사하다. 서로를 좀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가 중요해요. 자녀들한테 나는 네가 있어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남편들도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아내한테 그 마음을 전달해야죠. 당신이 있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내 옆에 같이 한 집안에 살아간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서로를 감사히 여길 때 그 관계가 깊어지고 건강해지고 감사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 얘기를 이제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언어를 통해서 자꾸 감사하다. 그리고 그런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꾸 감사를 표현하는, 오늘도 힘들었지만 감사한 걸 찾아서 아이들에게 나는 이게 감사하고 뭐 감사하고 서로를 그렇게 감사하는 관계. 우리가 가족들에 대해서 힘든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족이 없이 혼자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가족은 우리에게 감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서로 감정을 표현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감정의 관계고 세상 속에 좋은 감정만 우리에게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이너스 감정, 부정적인 감정, 어두운 감정이 더 많이 쌓이죠. 그래서 서로 감정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는지, 그렇다고 너 지금 어떤 감정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좀 투박하겠죠. 얼마나 힘들진 않았니? 뭔가 친구 때문에 속상하진 않았니? 그 감정을 끌어내고 자꾸 감정을 표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남자들이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자꾸 그 감정을 끄집어낼 수 있는 대화법을 우리가 찾아서 감정을 그 감정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공부 잘했어. 이런 그 업무적인 대화는 별로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친구 때문에 속상하지 않았니? 선생님 때문에 마음이 아픈 적은 없어요. 이 서로 이게 감정을 나누는 관계가 이게 건강한 관계. 야, 그냥 뭐 했니? 오늘 바빴어요? 뭐 했어요? 이런 것만 주고받는 대화는 서로 관계를 깊게 형성해지지 못하는, 그래서 서로 감정을 내놓는 이런 관계가 우리가 좀 특별히 남자들이 약하긴 하지만 그 옛날에 이건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어느 국민학교에는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오면 그 색깔을 자기 오늘 아침의 감정 상태를 색깔로 자기 이름 밑에 거기다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걸 표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보면 누구누구 이름 밑에 빨간색 그 종이가 붙어 있으면 뭘까요? 별 받았다는 거죠. 아침에 혼이 나는 게. 그래서 그럴 때 걔야 선생님이 그 아이하고 그날 관계를 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얘가 오늘 속이 상하구나. 그걸 생각하며 가르치는 거 하고 그냥 그런데 막 욱박지르면 안 돼요. 또 어떤 애는 거기에 그린 색깔이 딱 해놨다.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럼 그 기분 좋은 대로
이끌어주고 서로 감정을 인정하고 대화하는. 근데 세상은 인정 그런 게 없죠. 사회에 나와서 뭐 감정 따라 안 하죠. 시키는 것 따라 해요. 가정에서만이라도 이게 우리의 감정을 자꾸 드러내도록 훈련을 시켜야죠. 학교 가서 공부 잘했니가 아니라 하루하루 감정을 풀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아침에 출근하고 나갈 때는 또 서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밤에 자기 전에는 이런 거 쌓아놓고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았을 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쌓이는데 이게 어두운 감정들을 제거하고 잘 것이냐, 갖고 잘 것이냐. 그 갖고 자면 꿈이 아주 뒤숭숭하고 단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뭐 가족끼리도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 그리고 자야 또 편안하고 피곤을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남편들도 아내에게 오늘 너무 외롭다. 오늘은 쓸쓸하다. 오늘은 너무 살고 싶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이렇구나. 오늘은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까. 목사도 저도 그래요. 그런 말 많아요. 정말 살고 싶지 않다. 그걸 표현을 해서 서로가 이해해주고 그걸 같이 하는 게 건강한 관계. 건강한 관계는 그냥 생기지 않고, 오늘 7가지 다 잊어버리셨죠?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이해하기, 서로 약속을 지키기, 서로 존경하기, 서로 격려하기, 서로 용서하기, 서로 감사하기, 서로 감정 표현하기. 외우시기 힘들죠?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서 날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정말 더 가족 간의 관계가 깊어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삶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냥 살면 절대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런 애씀과 의도적인 수고와 노력을 통해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